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32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또 평안함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사실 예수님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밝히 드러났습니다. 막연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연구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면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야기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해서 자유롭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셨을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 죄로부터 자유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행적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그 길을 쫓아 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부 구조를 가져요. 이 죄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하면 범법 행위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윤리 규정이나 또는 법이나 특별한 규범이나 이것을 범하는 것을 그저 죄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런 범법 행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실은 범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죄성,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의 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범법 행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8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삼아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과연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 범법 행위를 했죠. 그런데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더 죄인이에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 여인을 지금 사람들 한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만 바라볼 거예요? 그냥 죄인이다 낙인을 딱 찍어 놓고 이 여인은 죄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든 어떻게 처분하든 사람들 가운데 놀림거리가 되도록 내어주든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 하도록 내어주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람이 아니니까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다음에는 도구처럼 사물처럼 그렇게 막대해요. 사실은 무자비하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 마음이 지금 얼마나 그들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딱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범법 행위 한 이 여인을 향해서 옳고 그르냐의 관점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봤냐?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것도 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을 꼭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옳고 그르다 할 때는 자기 기준에서만 옳고 그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을 대할 때 치유와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시각을 가졌어요. 사람을 볼 때 옳고 그르냐 이런 관점으로만 본 게 아닙니다. 그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죄가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어떻게 건져서 구원하고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의 내면의 장애가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그를 치유하여서 온전한 생명과 삶을 살 수 있게 도울 것인가 이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만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하죠. 한번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들은 사실은 무자비와 교만의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지금 사람을 보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너는 그른 사람이고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사람을 잘 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그르다. 이런 관점으로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가운데 내세워서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는 이런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인 이 교만이 사실 진짜 죄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교만이라는 게 훨씬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이 말은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저분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하는 얘기는 다 우리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같이 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나? 예수님을 시기하고 어떻게든 좀 꺾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 그것이 또 그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은 것, 그들의 죄지요. 사실 이 간임한 여인들의 이 간음이라고 하는 범법 행위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죄가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딨냐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차라리 회개할 기회가 생기면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은 훨씬 더 이 여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훨씬 더 차라리 나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하고 이로운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는 다른 존재와 인격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회개할 기회마저 박탈해버린다. 스스로 내버린다.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은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고 그게 곧 죄의 본질과 가깝다. 이렇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부자유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없을 때 우리는 부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없어요. 남을 정죄하는 눈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눈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사실 진짜 부자유한 것입니다. 사람을 자유케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교감 속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살피는 것, 거기에서 사실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움츠릴거리고 있는 죄의 씨앗이 무엇이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망이 무엇이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내 마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부터 끌려다니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찰의 눈, 회개의 눈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분의 빛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를 구석구석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다 비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이 무엇인지, 우리를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이에요. 통곡하는 일입니다. 또 주님 앞에 되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내 영원한 찬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짜 풍요하고 자유케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옳다. 나는 뭐 잘못된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에서부터 진짜 타락이 일어난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경계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는 것, 또 주님 앞에 교만한 것,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빛 안에 거하여 늘 돌이키고 나를 내려놓는 부단한 과정 속에 참 자유가 있고, 그렇게 자유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풍요하게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니 오늘도 저희들 붙들어